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찐빵에는 당연히 팥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팥이 없으면 전혀 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얀 찐빵이 그대로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상 그 속이 비어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에서 읽었던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바로 앞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전쟁에 패하였고 이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민한 끝에 그들은 언약궤가 없어서라고 생각하고 실로에서 언약궤까지 가지고 왔는데 정작 이들은 더 큰 패배와 함께 도망을 치게 되고 무려 3만 명이라고 하는 이전보다 더 큰 숫자를 잃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도 있고 제사장도 다 있는데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정작 있어야 할 것인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뒤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불행한 하루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절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일에 이 모든 비극이 다 일어났는데도 그날이 맞춰지지 않은 채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실로로 달려갑니다. 그 전령이 소식을 전할 때 엘리는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비보는 단순히 안 좋은 소식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되어서 강하고 급하게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는 그 심판 앞에 아니라고도 무능한 모습으로 앉아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궤를 보낼 때부터 불안했던 당시에 이 불안했던 감정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의 행실이 어땠는지 그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았고 이미 여러 번 심판을 예언하신 것을 듣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온 성읍이 부르짖는 소리에 엘리도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묻는 것이죠.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다가 그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은 사륙을 당했고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루아침에 잃었고 무엇보다 선지자 입장에서 여호와의 궤를 이 이방족에게 빼앗겼다는 것은 충격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그는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목이 부러져서 비참하게 죽는데 하나님은 엘리를 독특한 방법으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거나 혹은 사나운 짐승이 나와서 물어 죽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 그리고 이 제사장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어쩌면 우상처럼 붙들고 살았던 것이 그 상실감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당시 엘리의 나이가 98세였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18절에도 보면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사실 아예 사무엘상 시작에서부터 성경은 이 부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1장 9절에 한나가 괴로워할 때도 그는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술 취한 것으로 오인했었죠. 3장 이전에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 그때 그는 비대한 몸으로 그저 누워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육적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뎌진 영적 감각기관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표현하기도 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에서 무려 40년간이나 사사로, 제사장으로 있었던 참으로 외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기력했고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도 한때 제사장직을 처음 시작할 때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영적으로 총명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때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신도 모르게 어두워져 가고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력함과 무뎌져 감 속에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그 속에서 엇나가고 있는 자녀들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죠. 비록 엘리가 도덕적, 종교적으로 그 아들들처럼 노골적인 어떤 잘못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둔감한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2장 27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또 찾아와서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살찌게 하느냐. 홈니와 비느하스를 바로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소중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날 죽을 것도 예고하셨죠. 하지만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엘리가 회개하고 통곡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낱 아들 없는 여인조차 자신의 한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며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는 그저 의자 위에 앉아서 영광만을 취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앉아있는 그 의자, 이 키세라는 단어는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그는 영광의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여인을 향해서 술을 끊으라며 훈수를 두기도 하고 가끔 아들들에게 꾸짖기도 했지만 당장 그들로 그만두고 내려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도록 했죠. 그는 주로 비대한 몸으로 의자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모습만 비춰지고 간절히 기도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3장 13절에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엘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모르지 않습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분명히 알았는데 적극적으로 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잘못하기를 기다렸다가 마치 한 번 잘못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칼을 드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에도요, 때로는 사랑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견책하십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고에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분명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문제는 우리가 일어나 그것을 깨닫고 깨고 나가야 하는데 영적으로 둔감해 있음으로써 알기는 아는데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그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계속하면 나중 심판은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죠. 오늘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비보는 엘리의 깊숙한 폐부를 찌르면서 그의 목을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목이 곧았던 백성들의 수장으로 있었던 그의 목을 주님은 치셨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 또한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것을 듣고는 배가 아파서 조산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들을 낳지만 그녀도 죽습니다. 거기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평생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죠. 1장을 한나의 기도로 그리고 사무엘의 출상으로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그리고 그가 자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간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궤가 있던 실로는 성경에서 더 이상 여호와의 궤가 있던 곳이나 제사장의 지역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뒤로 가면 오히려 높 땅이 제사장의 땅으로 계속 언급되죠. 먼 훗날 엘리의 자손이었던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7장 12절로 15절에서 순식간에 멸망한 실로의 성소를 회상하면서 성전을 부적처럼 여겼던 유다의 사람들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그 어느 것보다 큰 위기로 여기라는 것이죠. 우리의 안위에 어떤 위협을 받는 것이 우리의 위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사실 더 위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진 것은 위기가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주를 경외함 없는 종교적 열심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와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아들과 남편의 죽음도 컸지만 그보다 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는 넘어졌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구부려서 조산했습니다. 하지만 앞에 전쟁에서 봤듯이 사실은 법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궤의 문제였다면 법궤를 가져왔을 때 이겼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이 법궤를 승리를 가져다주는 부적인 것처럼 바라보았고 패배했는데 이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그저 법궤만을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법궤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건재합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자체로, 법궤 그 자체로 블레셋을 뒤흔들어 놓고 돌아올 만큼 스스로도 누구의 도움 없이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진 것은 법궤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작 이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언약궤 자체가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러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로 13절 석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소와 법궤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주님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정작 이들은 법궤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제사장이 나가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이 법궤가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해 줄 것처럼 주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기울이는 종교적 열심의 위험성을 오늘 본문은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를 오랜 기간 하고 성경이 정작 내 손에 들려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비참하게 버려질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이라고 할 때에 난 그저 구원받았어 라는 것이 우리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지금 당장 별 문제 없으니 무탈하니까 괜찮아 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부분들, 잘못된 그 죄성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죄악된 부분들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도록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은혜이며 그 은혜에 맞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벼이 듣지 않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의 은혜만 회상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목말라 메말라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가만 생각하고 분명한 끝을 바라보고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도 자칫 이처럼 속이 텅 빈 껍데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로 시작하여 죄로 맞춰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측량 못할 지혜로 시작되었는데 나의 교만과 우매함으로 맞춰지지 않도록 끝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언제까지가 될지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전쟁에 지고 법궤가 없으면 이제 우리는 누가 지켜주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고 거룩하지 못함에 아파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힘을 내는 우리 모든 신부산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늘 옳아 완벽해 하는 영적 교만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섰다 함이 아닌 아직도 잡지 못한 표대를 잡기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껍데기에 집착하던 신앙들을 버리고 살아있어 생명력 있는 주님의 교제가 있는 그런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것이 없어도 된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 겸손한 그 마음이 꺼지지 않고 날마다 살아있게 하시고,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기보다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